찬송가 1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인 자비 하사 사랑 많아지니 두려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처럼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전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일그러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팽배되어졌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모든 이들이 연관되어져 있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보건과 위생에 주의해야만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 위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도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삶의 터전을 이전하는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달을 통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처음 정착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53절까지의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에게 그가 고발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자 이제 2절로부터 53절까지 긴 부분에서 이제 스데반은 자기의 입장을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로부터 16절 그리고 이어져서 5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53절까지의 긴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스데반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말을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그가 아쿠사테라고 하는 그 동사를 헬라어 동사를 사용한 것은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아쿠사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고 특별히 이제 방식에 있어서 스데반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적인 이야기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와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2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2절로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족장들, 특히 2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9절로부터 16절까지는 소위 요셉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각 시대마다, 즉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그들이 원했던 어떤 지도자,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실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장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현존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해, 즉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고발을 당했던 율법, 모세, 성전에 대한 소위 바른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2절로부터 53절이고,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현존은 어떤 특정 장소, 특정한 땅에 묶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한 땅, 어떤 한 지역, 특정 나라에만 묶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축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니버셜,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장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스데반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 즉 반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각 시대마다 유대인들의 삶이 실패의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인 2절로부터 53절의 긴 부분은 2절로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족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43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고, 44절로부터 50절까지는 성전과 장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51절부터 53절에는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고발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로부터 16절은 아브라함과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아쿠사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반드시 들으십시오, 이런 강조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하란에 있기 전 때부터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란에서 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이야기에서는 하란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2절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의 역사 이해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3절에 있는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즉 2절 3절과 4절의 그 차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의 핵심은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토키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정착시켰다, 리세트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도 주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에 그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유권이 있는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예들이 있는데, 그 떠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등장하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집 평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갔지만 그러나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완전히 비루한 신세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다시 옮기시는 리셋을 하신, 즉 메토키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 땅을 떠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그 땅을 떠난 이들의 결말은 전부 다 패망, 멸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 땅, 즉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도 아직 있지도 않는데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약속을 하신 것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6절에서는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종으로,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7절에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동안 이방 땅으로 가게 했다가 다시 그 땅에서 지금의 이 가나안으로 옮겨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 유니버셜 갓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거나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6절과 7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족장들이 여러 나라를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종 삼는 나라, 즉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는다 하는 그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종으로 삼은 나라를 지배하시는 분도 역시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즉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 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불러내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하는 이 땅
같은 개념이 이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든 저거든 간에 상관없이 이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 삼은 나라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서브인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할례의 언약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관계는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제 9절로부터 16절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지금 이 9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고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시기를 당하여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스데반의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그들이 형성했던 새로운 신학들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특정 나라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바로를 움직이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고, 애굽 땅에 사는 요셉을 지혜롭고 은혜를 입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 어떤 한 특정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래서 16절에 세겜에 장사되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는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4절에 나온 것처럼 옮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이동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